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20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교회의 절기로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감사와 또 소망이 넘치는 이 절기, 이 가을과 또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낮은 자의 평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뷰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시는 양승훈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의 일상을 담백하게 쓰신 그런 책이었는데 내용은 잘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느낌과 또 책의 제목만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만과 불평과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살펴볼 중요한 주제가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여러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나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예언, 그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다가 갑자기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14장 3절부터 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에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 말씀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말씀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단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거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열국을 멸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지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다니엘서의 말씀과도 연결되죠. 유다가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위협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의 이 닻을 하나님께 견고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지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다 백성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 백성의 그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우시는 그런 신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크신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전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 가슴 아프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 도와주시지 않으시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딜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때로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그 생각, 나를 가두고 있던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은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물 한 방울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과 권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 분이신지,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벨론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했죠. 또 이 말씀은 동시에 사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땅에 찍혀버렸습니다. 땅 바닥에까지 박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 가장 뿌리가 깊은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가 교만이죠.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6세기의 교회 지도자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7가지의 큰 죄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교만이 가장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리라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높은 탑을 쌓기로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오늘 바벨론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그 실제 모습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그 원인이나 책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둡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남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을 4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권력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그리고 영적 교만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영적 교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아, 나는 참 겸손해 하면 그게 교만이죠. 이 세상에 들어온 첫 죄가 바로 교만이었는데 끝까지 남는 죄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잠언의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렇게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과. 잠언 16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렇게 힘있고 강포하던 나라가 이제 스올 구덩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교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의 주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손으로 재시고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으시는 분이시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자금을 깨닫습니다. 나의 보잘것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만할 이유가 조금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연옥편에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에 무거운 뭔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우니까 구부정하게 가슴이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뜻한 자세로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교만의 그 죄를 짓고 마음을 막 높여 살았기 때문에 연옥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정화해 간다. 그렇게 단테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연옥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단테의 묘사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일은 단테가 묘사한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땅에 닿아 있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바닥에까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비판하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가슴이 땅에 닿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으면, 심판을 받으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